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참 많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선택을 할 때마다 선택은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항상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지 않습니까? 좋은 기계를 샀어요. 좋은 기계를 사면 기계를 산 순간 물론 고민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고민을 합니다. 내가 A 회사 걸 샀는데 저 B 회사 걸 샀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또 결혼을 할 때 특히 여성분들은 고민이 많다고 해요. 이 남자가 정말 적극적으로 청혼해서 결혼하는데 이 남자가 맞을까? 네. 혹시 딴 남자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 속에 참 선택을 했지만 참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은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비극이 될 때가 있고, 때로 어떤 선택은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택이었다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선택은 고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선택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릴린 monroe는 배우죠. 세계적인 배우인데 그에게는 콜린 타운샌드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둘은 다 젊었을 때 영화 배우에 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근데 콜린 타운샌드는 예수님 믿고 선교사와 결혼하면서 헐리우드를 떠났습니다. 배우의 꿈을 접은 것이죠. 그러나 몰로는 그의 꿈대로 세계적인 배우가 되었어요. 후에 나이가 들어서 몰로와 이 타운샌드가 만났습니다. 타운샌드에게 몰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영화 배우를 되기로 했잖아. 내가 그때 굳세게 결심했고 나는 그 꿈을 이루었지만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했어.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친구에게 말하고는 얼마 되지 않은 나중에 비극적으로 자신의 인생, 그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이 배우라는 것을 선택했지만 그것은 사실 그녀에게는 이게 참 잘한 선택이 아니라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또 그 중에 하나의 시라는 한 교도소의 사형수가 신문 한 장을 보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보니까 제22대 미국 대통령 클리블랜드의 취임 기사를.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어요. 왜 옵니까? 이 대통령 취임되는 이 사람이 내 친구라고. 대학교 때 동창이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교회 가자고 했는데 나는 뿌리치고 술집을 갔다고. 근데 그 술집 가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 그에게는 이 사형수의 길로, 그러나 그 교회를 갔던 이 클리블랜드는 후에 훌륭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 참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일까요? 하나님께 나는 피하겠다 하는 선택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것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의지하겠다. 나는 내 인생 하나님 붙잡고 살겠다. 이것이 다윗의 선택이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기를 선택하면 그 순간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사탄의 소리가 들립니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그래요. 우리가요,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하면 사탄이 가만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요, 사탄의 강력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희 산에서 피하여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어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주님께 피하여서 내 인생을 선택했는데요, 근데 주위의 사람들이요, 사탄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새처럼 지금 네가 거하고 있는 하나님께 피한 자리를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를 악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너 지금 거기 하나님께 피한다고 되겠냐? 이 흔들리는 이 마당에 너가 의롭게 산들, 하나님 믿는다고 한들, 하나님께 피한다고 한들 무슨 일을 하겠느냐 하는 사탄의 소리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들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요즘 표현으로 좀 바꿔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야, 하나님 믿는다고 기도해도 별 수 없잖아. 너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빨리 찾아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볼 그 시간에 한 자라도 더 공부하고 더 일해. 일자리를 찾아봐.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시간에요. 야, 그거 빨리 거기서 피해서 빨리 나와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인생을 살아. 엎드려 있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 말씀 붙잡고 실험한다고 너 인생에 뭐 어떤 게 일어났어? 그게 아니야. 다른 길이 있어. 그렇게 사탄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기를 선택하는 순간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물 위에 올라섰는데요, 그때에 사탄의 소리가 내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야, 지금 저 미친 파도를 봐. 집어삼킬 듯한 파도를 봐. 저 거센 바람을 봐. 주님이 너를 붙잡고 계실 것 같아? 저 깊은 물이 너를 삼킬 것이야. 이런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파도와 물 깊은 곳을 향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바닷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예배 성전 다 회복할 때요, 그때요 아수르가 쳐들어오잖아요.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음으로 예루살렘 성 주민들에게 우리 믿음으로 살자라고 외치고, 여러분 입단속하십시오. 믿음의 말 외에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사방으로 다 포위됐습니다. 아수르는 강대국이고요, 예루살렘은 버틸 힘이 없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 살자고 하는 그 순간 사탄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랍사게를 통해서. 야, 우리 아수르 왕의 손에서 누가 그 성을 건진 자가 누가 있느냐? 너희를 속이는 히스기야, 그를 믿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곧 멸망당할 것이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듣지 않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갔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셨어요. 아수르의 군대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하기를 선택하는 순간 만사형통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이요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피하여 살기로 한 다윗에게 사탄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하지 말고 너 그 자리에서 빨리 도망가서 너 더 현실적인 답을 찾아. 지금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네 목숨이 보존이 되겠어?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상황적으로 판단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기를 선택하셨습니까? 할렐루야. 피하셨다면요, 그런 소리를 끊어내셔야 돼요. 사탄의 소리를 분별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전부이고,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사탄의 소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요, 뭔가 나를 도와줄 인생의 사람을 찾고 돈줄을 찾고 사람을 소개받으려고 하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고, 그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보여지고 찾아지고 만져지기 전까지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 하는 거예요. 야, 이런 방법도 있어. 빨리 피해 도망가.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살아.
네가 판단해서 네가 오는 대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쫓아가.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문제는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탄의 소리를 이길 것인가? 두 번째,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확고히 믿으면 사탄의 소리를 이깁니다. 사탄의 소리를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을 확고히 믿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 확고히 믿어야 되는가? 첫째로요, 다음을 보시면,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4,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행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통촉하신다는 거죠.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찰하시다는 꿰뚫어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숨길 수 없이 하나님은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또한 그의 모든 시선이 온 세상 만물과 모든 사람의 그 심중을 다 꿰뚫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말 하면 나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탄의 소리는 무엇일까요?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가 지금 죽게 된 거 하나님이 알기는 하는 줄 알아? 하나님 보시는 줄 알아? 하나님 보고 계셨다면 벌써 도우셨지.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 도울 여력이 없어. 너가 그렇게 신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 모르실 거야. 그러니까 네 방법대로 살아.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살아. 네가 계산해서 살아.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살 방법들이 많아. 피하면 되잖아. 피하면 되잖아. 사탄의 소리에 속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까요? 야,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보기나 하시겠어? 내가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거, 그래, 살아보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주님 위해 살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사탄의 소리에 속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고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점점 더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 방법대로 살고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각가지 인생의 술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CCTV가 없는 곳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CCTV가 없으면요, 막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막 불법 주차하고 도둑질해도요, CCTV가 없으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그냥 슬쩍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동네 CCTV가 탁 달려있으면 어때요? 여기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버릴 수가 없어요. 왜요? 다 찍히고 있거든요. 여기에 불법 주차하지 마시오. 카메라가 막 돌고 있으면 어떡해요?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찍어서요, 딱지가 날라와요. 범칙금이 부과가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는 CCTV가 없는 곳이 많지만 하나님의 CCTV는 없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어디까지 아십니까?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아세요. 나의 의도를 아세요. 우리는요, 의도를 모르고 행동할 때도 많아요. 왜요? 늘 하던 거니까 습관적으로 해요. 그래서 내 속에 깊은 저희, 의도, 그죠? 하나님을 향한 반역, 교만, 이거요, 내가 잘 모르고도요, 교만하게 살고요, 그죠? 내가 잘못한 건지도 모르면서도 잘못을 행하고, 내 욕심들을 쫓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내 깊은 내 심중을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완전히 투명유리예요. 투명유리. 하나도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신앙이 깊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속을 꿰뚫어 보실 때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인가? 감추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감출 수도 있겠죠.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배우자에게도 감추는 게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안 되지만 그죠? 가끔은 좀 감추고 싶은 나의 부끄러움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감출 수도 없고 감춰서도 안 돼요. 하나님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겉으로는 되게 거룩한 척, 근데 속은요 온갖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차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온갖 내 계산과 내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와서 그렇게 자수성가해놓고는 내가 돈도 벌고 자식도 괜찮고 하니까 교회에서는요 또 직분도 받고 하니까 거룩한 척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피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게 잘 되는 게 위험한 거죠. 왜요? 그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닌데도 인생이 세상에서 잘 되면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요 거룩한 척, 괜찮은 척 자신을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 나를 향해 활의 시위를 쏘고 있다. 이 다윗은 이 급한 상황 속에서도요 분명히 아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아신다. 악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내가 지금 고통받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이 현실도 다 하나님은 보고 알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당장 내일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확고히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 다 아시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 내 소리, 내 모든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면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것을 믿는 것.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피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꿰뚫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사탄의 소리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야, 하나님 날 아셔. 악인들이 날 죽이려 하는 거 나도 알고 너희들도 알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확고히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화면을 띄워주시면 빨간색에 있는 글씨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악은 감찰하고 통촉하시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악은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악인이요 당장은 지금 하나님 믿는 자를 죽이는 것 같지만 절대요, 절대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물은요 덫이에요. 지금은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덫을 놓아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은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반드시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3절에 보시면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그죠? 세상의 악한 소리가 이 다윗을 좀 미혹해 하는 거예요. 의인처럼 사는 것 이제 그만두고 세상 사람들처럼 악하게 살더라도 환난과 위기를 모면해야지. 악인으로 살아도 아무 일 없잖아. 오히려 잘된 사람들이 많잖아. 의인으로 사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외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악인의 길에 반드시 덫을 놓아서 심판하시는 분이야. 악인들은 지금 괜찮아 보이지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악인들은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정말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탄의 소리에 속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요, 뭐 믿음으로 사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이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길 그냥 소용없다 내려놓자. 왜요? 사탄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야, 봐라 그렇게 산들 별 수 있냐?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이나 오히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더 잘 되지 않냐?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이 자꾸 헛되다 하는 이 사탄의 소리가 우리 속에 들려오면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점차 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죄를 짓고도요, 이제는 자신을 정당방위하고 자기를 변명하며 자기를 합리화하고 심지어는 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괜찮다고 자기를 자랑해요. 중요한 건 왜 그럴까요? 기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준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면요, 하나님 날 아시니까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날 보고 계신다.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기도하며 살아야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런데 사탄이요, 그 기준점을 바꿔버려요. 야, 세상 사람들 봐, 저래 잘 되잖아. 그러면 이제 기준점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 방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세상 살다 보면요, 똑같이 악을 행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쟤들보다 나아. 나는 저 인간들보단 그래도 낫지.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면서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저 세상에 뒤엉켜 살면서 그저 저 사람보다 좀 낫다고 똑같이 악을 행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소리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초등학생 때 도둑질을 했습니다. 믿으시는 분위기인데요. 네. 우리 부모님이 5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요만한 쇠단지에다가 11조처럼 모아 놓으셨어요. 그거를 눈에 안 보이게 놔두셔야 되는데, 부모님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이렇게 밑에 서랍이 있고 위에는 유리로 되어 있는 그런 가구를 할 수도 있고 찬장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그 유리 안에다가 눈에 보이게 놔두셨어요. 저는 잘 모르고 저희 누나랑 저랑은 부모님 것이긴 하지만 500원 정도야 하고 500원을 딱 가져가서 그 당시에 이게 정확히 실명을 거론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그때는 이따만한 게 500원이었거든요. 그거 하나 사가지고 둘이서 막 퍼먹으면 맛있죠. 네. 부모님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참 모른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500원 수백 개 사는 거 몇 개 가져도 모르시잖아요. 근데 부모님 모른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모른다고 생각하면 더 하게 돼요. 여러분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서리도요, 모른다고 생각하면 하나가 그죠?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게 그죠? 3일에 한 번씩 하고 나중에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이게 모른다고 생각하면 더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도 몰랐지만 아마 꽤 많이 빼가서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아버지가 발견하셨어요. 이 500원짜리 동전의 수위가 쑥 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각되어서 네,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500원짜리 이 쇠 동전이 있는 이 쇠 그릇에, 동전 있는 쇠 그릇에 손을 댔을까 안 댔을까요? 네, 절대 안 됐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사람들은요, 발각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을 해요. 발각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더 손이 가는 거예요. 더 손이 가서
발각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탄의 소리에 더욱더 속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 둘 하다 보면 하나님 모르신다 생각해요. 죄인데도, 악인데도.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절대 악을 짓지 않아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악을 짓거나 죄를 지으면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할 때 사탄의 소리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 확고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은 무엇인가? 세 번째, 노란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죠.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복을 주세요? 의인에게. 반드시 의인에게는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을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는요, 딴 길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살면 돼요. 말씀으로 살면 돼요.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말씀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어에는 참으로 의로우시다고 되어 있어요. 진짜 의로우시다. 완전히 의로우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그래서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민수기 6장 25절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나 하라.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면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누구에게 얼굴을 비추세요? 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성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에게는 복을 주세요. 그런 사탄은, 야, 하나님 믿는다고 무슨 별수 있어,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성공하지, 이렇게 우리를 속일 때 우리는 반드시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아니야.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죠. 하나님의 얼굴은 말씀대로 사는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을 살피시고 계셔서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아요. 사탄의 소리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 말씀대로 사는지, 누가 믿음대로 사는지, 누가 정직하게 사는지,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때에 도우십니다. 역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모세가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원이었어요. 종이었잖아요. 온유했고 지도자였고 하나님 말씀 선제자였고 얼굴을 대면하여 만난 자였고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요? 단 한 번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했는데 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막 분나면서요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로 2번을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내 앞에서 의롭지 않았다. 여러분, 40년 동안 충성했어요. 40년 동안 참았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이끌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견뎌내고 이겨냈어요. 얼마나 가나안 땅 가고 싶었는지 나중에 하나님께 사정 하나님 저 가나안 땅 좀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노하세요.
왜요? 네가 의롭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찰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대충 생각해요. 아유 뭐 이런 거 내가 다른 사람 비해서는 그래도 정직하지, 내가 다른 사람 비해서는 내가 깨끗하지, 내가 다른 사람 비해서는 그래도 교회 봉사도 하지, 내가 다른 사람 비해서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살아온 게 있지. 근데요 다 다른 사람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그분 칭찬할 때요 다른 사람 비해서 괜찮은 분이에요. 그런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의로워야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은 그런 이들을 좋아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동생 가족들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바로 그 의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보고 막 흐뭇해하고 기뻐하고, 야, 난 네가 하는 거 너무너무 좋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내가 네 찬양을 내가 받는다. 100명 중에 99명 다 입술로 건성건성 찬양해도 내가 너 한 사람 때문에 이 찬양을 받기 위해 이 예배 자리에 임재했다. 여러분, 하나님 안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잖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습관적이에요. 뭐 나 예배 와서 참석했어, 노래 불러서 찬양했어. 근데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막 찬양하면서 주변 두리번 거리고 딴 생각하고, 가사를 불렀는데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도 몰라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배 드렸다 그래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데요, 나갈 때 은혜가 없다?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데 우리 만날 때 아무 간격이 없을까요? 은혜가 없을까요? 감동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변화가 없을까요? 하나님 그런 분일까요? 우리가 정말 그죠? 신앙이 좋은 분, 기도하는 분, 말씀으로 사는 분, 인격이 성품이 훌륭한 분 만나면요 잠깐만 만나도 변화가 있어요. 야, 이런 분이 있네? 멋지다. 나도 이분처럼 살고 싶다.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은 우리 안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그런 감격도 감동도 은혜도 뭔가 그저 마음의 울림도 없이 갔다. 그가 정말 과연 예배를 드린 것입니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은 의로운 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은 그를 찾고 계셔요. 그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기 위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대충 끼워 맞춰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온전하게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위해 봉사하고 교회 봉사하는 거 대충 하지 말고 세상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하지 마세요. 그게 자신의 신앙을 망쳐요. 하려면요 제대로 죽어야 됩니다. 일하다가 주님 영광 올려드려야지. 일하다가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지. 믿음으로 해야지. 인간의 계산법 가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일 감당하고,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주님의 나라 복음 위해서 내가 인생을 드리고 이 사명 감당해야지. 이 찬양대 설 때요 여러분 대충 해서 오늘 찬양 안주에 한번 서는 거야 하고 대충 서지 마세요. 기도로 준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한 자리에서 드릴 때 영광 받아주세요. 콘디 짜시는 분요 대충 뭐 코드 맞춰서 짜는 거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 몇 번 불러보고 기도하고 다 맞춰보고 내 삶이 찬양으로 충만하게 은혜 가운데 임재해 있으면 와서요 많이 준비해야 돼요. 많이 준비해야 돼요. 많이 준비해서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찬양을 영광 올려드려야지. 아유, 우리 교회 누가 할 분이 없으니까 내가 억지로 한다.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대충 때운다. 그 주님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안 하는 거 내가 좀 하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주방 안 들어오는데 아유 나는 그래도 물 묻히고 주방에 들어가기 싫은 거 내가 들어가잖아.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여러분,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보실 때 의롭고 합당하고 온전해야 돼요. 열심히 하다가 막 섬기는 것 같은데, 모세처럼 섬기고 충성한 것 같은데, 막 한번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자리에 막 분노해서 막 지팡이 2번 내리치면서 하나님 영광 가려버리면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래요. 아유, 뭐 난 그래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통촉하시고 감찰하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결과가 나 하나님께 열심히 믿고 하는데 왜 이래요? 우리는 답을 낼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답을 찾아야 돼요. 왜요? 말씀대로 안 살았을 수 있어요. 막 내 의로움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대로 살았을 수 있어요. 나는 의롭다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의롭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눈을 감는 경우가 2가지가 있어요. 정말 졸려서 눈을 감는 경우가 있고, 듣기 싫은데 왜 또 이렇게 하냐 해서 눈을 감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만하라는 말씀인지 알고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살면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 보고 계시니까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드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요, 의인을 보고 계세요. 찾고 계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렇죠?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맞아요.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죠.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악인은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사탄의 소리, 불신의 소리를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악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러나 고난과 환난과 막 활시를 당겨 죽을 순간에도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사탄의 소리를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 선택은 참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을 보면요,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선택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면 세상 방식대로 사느냐, 선택해야 돼요. 자기를 합리화하면 안 돼. 아유, 저 타고난 게 이래요. 아유, 제 성격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제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요. 물론 우리 사람들끼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예. 목회자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너 해라. 막 악인이 막 화살시 당겨서 죽이려고 해도요, 예 주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는 거예요. 예, 순종할게요 주님. 그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말씀의 길, 믿음의 길을 순전히 걸어가서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평강을 받고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바로 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하기를 선택하는 순간 사탄도 외칩니다. 야, 아니야, 하나님 피한다고 되지 않아. 세상 방식대로 살아. 네 방법대로 살아. 네 모아놓은 거 가지고 그 재산 의지하며 살아. 네 건강 네가 유지하며. 물론 건강 위해 운동해야 돼요. 그러나요, 우리의 모든 인생 생명은 다 주님의 손에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바른 선택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해서 늘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내 인생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고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내 목숨까지 내어드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과 악한 마귀와 어리석은 하나님 그런 계략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소리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선택을 할 때 믿음으로 살기로 하나님께 피하기로 선택하면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와서 외칩니다. 하나님 그 사탄의 소리를 분별해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반드시 심판받기에 악한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교만한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보십니다. 그의 선택과 그 마음의 중심과 의도를 하나님은 꿰뚫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의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감격하셔서 한없는 상을 막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